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또 가족들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을 누리고 싶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전하면서 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질 자질이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사역자의 자질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같은 의인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예수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강단에 서 있는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중에 있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강단도 설교자도 보혈의 능력으로서만 설 수 있다. 흰옷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입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이 되는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본인도 자기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이렇게 살았다. 그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라 하며 항상 모든 부분을 비워드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삶은 죽음에 넘기우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통해 대신 살아나도록 그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들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역자가 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에 전하는 사도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사로서 교사로서 그가 많은 헌신을 해왔던 걸 볼 수 있고 그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그 우리 주님의 제자의 어떤 자질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봄으로 저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역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모님들 모임에도 앞서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새봄의 꽃이 이 호숫가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너희들의 마음도 아름다운 꽃이 가득하면 좋겠어. 진주가 하나의 진주가 되기까지는 속의 살을 뚫고 상처와 아픔을 통과해서 아름다운 빛깔을 띠는 고운 진주가 되듯이 너희들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진주처럼 그윽하고 아름다운 빛을 띠는 그런 영혼이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주 전에 들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기름 부음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거나 되기를 바란다 라고 성민들 모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태만하거나 아니래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열심히 기도해서 전적으로 기도로 매달려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특별히 내부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은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깊숙이 임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자주 받게 됩니다. 기도도 찬송도 말씀 생활도 예배 생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늘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름 부음을 소멸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길 원하면서 항상 말씀 연구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직장인이라면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퇴근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뭐 버스 타고 퇴근한다면 전철 타고 퇴근한다면 이어폰으로 성경을 틀어서 귀로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 또 버스 타고 가면서 우리가 또 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간다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사역한 다음에 힘이 들고 하면은 저는 쉬는 것이 말씀을 틀어놓고 한 2시간 이상 방언을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몸도 개운해질 뿐 아니라 계시도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풍성하게 임하여 물통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또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 번째로는 속사람을 내 내면의 사람을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또 세속적인 부분을 너무 가감이 없이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한다면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엔 항상 성령의 물이 있게 마련인데 그 물을 새카맣게 만들고 빨갛게 만들고 회색으로 만들고 녹색으로 만들고 그래서 물을 그렇게 더럽혀지면 그리스도께서 그 물을 밟고 서지 않는다라고 분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더 많이 받아서 누릴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에서 혹시나 주님께 간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를 믿고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살면서 세속적이라면 육신에 속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잘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 굉장히 복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을 정말 전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적인 성령 충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늘 차분하게 영성을 깊이 개발하며 모든 외적인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해결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계속 뜨거움을 유지하는 삶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은 깨끗한 그릇은 맑은 물을 생수를 담아내는데 냉장고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어 있거나 싸늘하게 식어 있거나. 그럼 하나님 그러셔요.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하기를 식어진다면 위험하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질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역자는 자원하여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그 영이 거듭나서 삶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사람들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속에 꾸준히 세우고 넓혀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겸손하게 대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그냥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것들은 쉽게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더 확장시키며 살아가려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속에 믿음은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자요.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앞에 잘 세우도록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는 악한 기질도 있고 숨겨진 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세상을 좀 거절하고 스스로 세상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속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탄식하고 슬픔의 영으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리고 선포하여 다 대적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더 힘있고 더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눈물로 울음과 탄식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 채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떠한 봉헌을 바쳤다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님들은 감성만 건드리고 어떤 이런 것보다는 깊은 것까지 드러내는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려는 사람들 속에는 날마다 자기 영성을 조금 더 예민하고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2시간 정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철연장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검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성령의 검이죠, 말씀은. 근데 2시간을 안 쉬고 계속 기도하다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칼이 새파랗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살도 기도하는 만큼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 긴 시간 하고 있으면 화살촉 그 끝에를 쇠를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서 화살통에 탁탁탁 던져 넣어서 모아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할 때는 굉장히 그것이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기본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폄하하거나 어느 누구도 꺼리끼는 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비진리를 행하는 사람 아니면 용납하시고 또 품고 그와 어떤 서로 외면을 하거나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그 어느 누구와도 거리감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3절 25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조금 약간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우리 개인에 대해서 오해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서운해하거나 그들을 외면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에게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흠과 티를 느껴진다면 기도로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좀 모르면 확실히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을 강하게 하지만 사람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참을 줄 아는 인내도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역자는 늘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주를 섬겨야 하는 그런 영적 예민함과 겸손함이 필요하고 배우고자 하는 영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두는 것처럼 항상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하게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사역자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하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나오게 하는 그런 좀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살다 보면 사역의 길을 가면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가끔 기도하면 그럽니다. 빛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빛의 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욱더 빛으로 강하게
주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을 반사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신 말씀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부음 받을 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일하는 한계가 있고, 모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강건하여 강력하게 권하여 일할 때 피곤함이 없고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역자님들을 가끔 만나보면은 어떤 자기의 경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체념, 자기의 연민,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히기보다는 사람 사랑하느라고 많이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사람 바라보다가 일도 못하고 그냥 실망감의 세월을 너무 많이 보내는, 눈물로 보내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그러셨어요. 슬픔의 영이 가득한 곳에는 나는 있기가 불편해한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고 작정하였습니다. 너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올인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좋은 집안에 있었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일단 사역자는 늘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기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청소해내고 늘 말씀 안에 있어서 나를 깨끗이 빨아내고 그 일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디모데후 3장 14,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늘 배우고 마침내 그분의 성품을 살아내는 일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 사모로 있을 때에 한 7년간 같은 교회에서 근무라기보다는 일할 때가 있었는데 큰 교회 부목사 사모님들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는 책들을 제가 다 읽고 줄치고 연구하고 또 알다시피 책을 읽다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다른 저자가 또 나옵니다. 그럼 그 책을 또 사서 읽고 끊임없이 독서를 깊은 영성의 책들을 한 7년간 책상 앞에 앉아서 꾸준히 읽고 독후감 쓰듯이 쓰고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그랬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어떤 사모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분에게 저에게 부어졌던 기름 부음이 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게는 예언과 영분별과 지혜 지식의 말씀과 능력 행함들이라 그래서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정적인 기름 부음도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재정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친히 너는 어떤 기름 부음 받았고 어떤 기름 부음 받았고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꾸준히 하는 것은 항상 책상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전념하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 기 쓰임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저녁에 이제 실시간 기도 모임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여건들, 환경들 또 우리 내가 가족들 위해서 쭉 기도 중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오늘 저녁에 실시간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하늘의 물이 세상에 적셔져야 세상이 회복되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많아져야 기름 부음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세상이 회복된다는 뜻이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이곳에 더 많은 사람이 또 씻겨지는 것이다. 내게는 창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씻기고 기름 부음으로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너의 일이다. 내 속엔 내가 있다. 그리고 모두에게 친히 임하시고 오늘 정결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너는 독특한 영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파워풀한 기름 부으심과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잘 씻어내고 새 옷으로 갈아입힐 수가 있다. 나는 슬픔의 영도 분노의 영도 나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임해달라고 기도 중에 슬픔의 영이 있고 분노의 영을 있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 속에 내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조용히 종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더 기 쓰임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는 더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꽃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네가 올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너는 전 지구상의 사람을 다 깨우고 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디모데전 4장 16절에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고 또 개발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성경 읽기, 성경 연구 계속 훈련시키고 배우고 그래서 지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마치 하나의 진주가 조갯살을 뚫고 상처를 가하고 아픔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띠는 진주가 빛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이와 같이 그 진주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최근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성품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강한 기도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 2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역자의 가장 기본은 거룩함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그러셨는데 다른 것 하나 두고 음행이라 하면 꼭 음란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난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음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0절 6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으로 내가 인도받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감상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마음, 고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 그런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어렵겠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람은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의 남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이라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모님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데 저번에 사모들 모임 딱 마치고 아침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겠습니다. 어저께 너희들이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들이 찬양할 때 내가 참 기뻤다 그러시면서 너희들 머리 위에 내 영광이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날 너희들에게 박수를 쳐줄게. 너희들에게 상으로 갚아줄게 라는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대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6장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하나님 열어주었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가 앞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막지 않고 열어두었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과 환난 속으로 그를 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내게 열렸으나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고 막는 자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며 내 앞길을 막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역의 문이 더 넓게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사역자는 11지 마지막인데요. 디모데전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조심없이 말며 부주의하게 자주 마음을 긴장을 늦추어서 어떤 은사가 왔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왔어도 관심 별로 없고 등한히 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사역에 내놓는 사람이라면 소극적인 성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은사 주신 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의 기도 생활인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온전히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반전, 살아계심의 역사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창일한 성령의 강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천하 만민에게 가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의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며 나아가서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